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니 미련한 자들이 승리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쓴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목 따라 합시다.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세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잠깐 살펴보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되는 요절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일단 뒤에 또 한번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라고 기록하고요.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있고 그릇에 따로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아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등을 사면 등 안에 약간의 여유분의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그 정도의 기름만 있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능히 준비가 될 줄 알고 따로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어떤 자로 말합니까?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오시면 그때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즉 등도 있고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 문은 닫히고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 등 준비했는데요. 아니 예수님 제가 기름 조금 늦게 준비했는데요. 아니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우리는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싶은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라
처녀를 여러분과 주마저 준비하는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때 여러분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신랑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열처녀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제가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내 생명 거두할 때까지 우리는 요 열처녀 비유를 꼭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주님 모시기에 기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아니라 생각으로 등만 있으면 됐지, 기름 준비는 뭐 따로 해나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훗날 언젠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또 준비하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9시 반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장이 몇 장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1절부터 51절까지 있는데 매우 긴 절이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 전 세계 모습이 아주 간단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밝히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구나, 그래 기름 준비하자, 기도하자, 성령 받자, 여러분 이걸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앞에 있는 24장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에이 나 이미 등 준비했는데, 등 안에 기름이 있는데 뭘 또 다시 기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모습을 가르쳐 성경은,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 미련한 다섯 처녀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 미련해,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 천국이 임하신, 어떤 이는 들어가, 어떤 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이것이 갈라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앞에 있는 24장과 함께 여러분 잘 읽으시고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처녀 모두 등불을 켰습니다. 아멘. 자, 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어보면 열처녀 비유 열처녀 모두가 처음에는 손에 등에 등불을 켰어요, 안 켰어요? 다 켰다는, 손에 등불을 사서 등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라고 다 기다리고 준비를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섯 처녀는 왜 들어가고 다섯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기록했는가, 그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첫째로 그들은 등불을 켰구나. 그리고 미련한 저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지 않았구나. 그래서 등불을 켠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의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생각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 즉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25장 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등을 준비했다는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뭐라 말합니까? 천천히 우리의 등불이 지금 뭐해가요?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금 그들의 등불이 등을 켰다는 거예요? 켜지 않았다는 거예요? 켰다는 거죠? 켜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깜빡 졸고 자고 있는데 여전히 등불이 켜지지 않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이 어때요?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켜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불꽃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그 기름이 여유분이 있는 그 슬기는 다친에게 야,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열처녀 모두 다 등도 있고 그 다음에 등불도 현재 어때요?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다 거듭난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다. 신랑에서 예수님이 밤중에 늦게 오니까 열처녀 모두가 다 잠들었어요. 아멘.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을 잔 것이 아니고,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다 잘세. 아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도, 기름 준비하지 다섯 처녀도 신랑이 더디 올, 즉 신랑에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열 처녀 모두가 다 깜빡 졸고 깜빡 잠들었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이 열 처녀 모두가 다 등불을 밝혔고 등불을 켰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우린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멘. 자, 그러나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앞에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어보면 살아생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어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앞에 미리 이야기를 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7절부터 42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지고 싶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살아생전에 인자의 임할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는데 그 방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주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로 볼 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의 임함 때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방주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방주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야죠. 노아 때. 근데 그렇지 않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두 사람이 밭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을 수 있다.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크게 시작 다시 시작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깨어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 기름 준비한다. 왜요? 깨어있어야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슬기 있는 단소녀가 되어서 신랑에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등불을 켜놓고 있으면 그 등불이 닳아서 없어지면 어때요? 기름을 따로 줄여서 어때요? 어두운 밤중에 신랑이 오시면 다시 기름을 보충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처녀 비유 주신 말씀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등을 켜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등불만 켜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했는데 그 버려둠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따라합시다.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크게요.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으니 감춘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열처녀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혹시 등에 있는 기름으로는 부족할까봐 미리 따로 그릇에 뭘 담아놨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마저 나간 거예요. 신랑을 마저 나간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에이 등만 있으면 됐지, 등 안에 기름이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 내 신랑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다시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그릇, 이 정도 기름이 됐겠지 하고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신랑 맞으러 갔다. 근데 어떻습니까? 신랑이 더디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동칠 때 올지 한낮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신랑이 덕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온 거지요. 열처녀 모두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신랑이로다 라고 큰 소리가 나니까 그때에서 열처녀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등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때를 의미합니다. 신랑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 재림을 의미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켜져 있는가 아니면 점점 꺼져가는가 늘 이거를 확인하세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점점점 힘없이 사들어가고 꺼져가고 이거는 특별한 은사 받지 않아도 기도 안 해봐도 내가 나를 안다. 여러분 영적 깨어 있는가? 내가 말씀에 깨어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기도로 깨어 있는가? 아멘. 아멘. 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바람이 불면 어떻고 풍랑이 일면 어떻고 파도가 치면 어떻고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지 꺼져가는지를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 오셨네.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따로 그릇에 기름 준비 안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 좀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뭐라 말합니까? 안 된다. 너와 우리와 나눠 쓰기에 기름이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어떻게 가서 사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름 준비할 때가 있다. 아멘. 이 부분 오늘 못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는요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못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기름 준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 철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환난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여러분 환난이 임하면 그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본군이 혹은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 모이자 기도하자 성경하자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도망가기 바쁘지. 아멘. 도망가기 바쁘지 언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임하면 그때는 기름 준비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기름 준비는 언제 합니까? 지금. 기름 준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환난이 아직 임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 모여 힘쓰고 하나님 찾기를 힘쓰고 예배를 힘쓰고 찬양을 힘쓰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준비 성령을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세가 되면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5절 말씀이라 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죄송합니다. 저 같은 놈은요 기름 준비 따로 안 해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왜? 내일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모르니까 여유분의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슬기 있는 5처녀라 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미리미리 여유있게 넉넉히 준비해서 주 맞을 준비를 잘 하는 자가 슬기 있는 5처녀입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셋째로 따라합시다. 왜 기름 준비를 해야 합니까? 따라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왜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서 준비해야 됩니까? 왜 다시 우리가 성령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항상 말세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려면 우리가 앞에 부분 잠깐만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사방에서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을 다 모으실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앞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그날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을 적어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가복음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몇 장이죠? 21장. 감사합니다. (27절부터) 28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우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도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아멘. 세 명의 성경 저자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말로 기록했다는 것이 이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즉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환란이 있습니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기 위함이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를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전 앞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14장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고 땅에 익은 포도송이 어때요? 다 거두는 사건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알곡 되세요? 우리 알곡 됩시다. 여러분 겉은 알곡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빈 가랄이 되지 마시고. 아멘. 알곡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환란이 임할수록 키지람을 할 수 어떻게 해요? 알곡은 척척척척 안으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쭉정인 가라지는요, 바람에 다 흩날려 버리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막 띄우세요. 29절부터 30절 자막 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를 볶다가 곡식까지 볶을까 염려하노라. 불자 수세까지 함께 자라겠다.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자에게 잔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알곡만 내 곡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미리 먼저 따로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알곡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기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방인의 때, 즉 42달 3년 반 동안 용이 사탄 마귀가 짐승 적그리스도 멸망하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어. 믿는 모든 성도가 그 적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환란을 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숙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다가 닿지 아니한 자는 생수 물 하나 살 수 없을 만큼 매매를 금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자는 며칠은 상관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다는 사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의 주님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서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아멘. 성도님, 우리가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준비할 때 슬기 있는 다섯처럼 따로 그릇에 성령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어야 여러분 이 모든 환란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막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족은 가족 구성원끼리가 서로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환난 때가 얼마나 그 환난이 고통스러우면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줘. 부모도 자기가 목숨 살겠다고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환난이라.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름,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자, 피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9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서로 잡아준다. 서로 미워한다. 아멘. 성도님, 지금은 아직 마지막 환난 때가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환난 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껏 바이러스 그거 하나에 요즘 우리 사회가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서로가 이단이니, 서로가 뭐니, 서로가 신고하고, 서로가 고발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아니, 마지막 환난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도 아니고 그 약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약간 더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가 교회가 서로 고발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이 뭐냐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이래버리면 나중에 정말 마지막 환난 때는 어떻게 하겠냐.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휘쳐, 저기 휘쳐, 누가 뭐라면 여기 갔다가, 누가 여기 갔다가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는 이미 성도들이 살펴봤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게 모든 제자들. 근데 막상 너가 제자야? 너 제자면 저 예수 함께 너도 잡아 죽일 거야? 옥에 가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용기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신념으로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는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줄은 믿습니다 해도 기름 준비 안 하면, 성령 준비 안 하면 제자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예수 부인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들 우리에게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하지 말고 그릇에 뭐도 준비해라? 기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예, 염려하지 말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고 너희 아버지의 그래요.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1절부터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미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올 줄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반겨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마지막 환난 정말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도 방금 읽어봤죠? 세 군데 성경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기름 준비만 잘해 놓으면 잡혀갔을 때, 그 환난 때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야 순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여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순교자의 반열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성령이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